14장 요단강 서쪽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한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들과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는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대와 나에 대해서 한 말을 그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엄숙히 약속하며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어느새 45해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85의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가 정탐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전쟁에 들고 나는 기력 또한 여느 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대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요새화된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절로 5절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 전체에 대한 서론적 요약입니다. 먼저 땅 분배에 참여한 지도자들로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 족장들이 소개됩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19절에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할 주역들로 소개되죠. 이들은 또한 이미 요단 동편의 땅 분배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등장은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앞에 언급되고 있어 땅 분배의 주도적인 인물인 것처럼 소개됩니다. 이것은 아마 땅 분배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연로하여 공적인 일에서 뒤로 물러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의하면 땅 분배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과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죠. 제비 뽑기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본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두 항아리에 각각 지파의 이름과 지명을 기록한 자갈을 넣고 양쪽의 항아리에서 하나씩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과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모든 지파가 이 방법을 통해 기업을 받습니다. 3, 4절입니다. 저자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에 대한 요약에서 동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서쪽의 지파들뿐만 아니라 동쪽의 지파들과 레위 지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로 구성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지만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아들로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진 대신 요셉이 실질적으로 두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연합체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함께 모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된 것이죠. 5절입니다. 저자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땅 분배 과정에서 보인 백성들의 순종을 칭찬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는 갈렙의 기업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원인론적 성격을 지닙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켈렙과 관계됩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고대 근동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죠.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갈렙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자신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밀레 아하레 아도나이로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내 갈렙을 소개하는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 보세요. 갈렙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갈렙 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보세요. 저자는 갈렙을 거의 다윗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갈렙과 같은 인물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갈렙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12절입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임을 밝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45년 동안 줄곧 믿음을 지켰음을 강조합니다. 가데스바네아의 정탐 사건이 출애굽 후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갈렙의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기간은 약 7년이 됩니다. 갈렙은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세로 연로하였지만 능히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갈렙이 싸워서 취하겠다고 한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이 거주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확신의 근거는 12절에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갈렙은 거룩한 전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가 요청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브론 지역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3차례나 반복하며 그가 누린 축복을 강조합니다. 갈렙이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즉 갈렙이 누린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충성에 기인한 것이죠. 갈렙의 이야기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요청한 시간적 배경을 알리며 동시에 그 이후 전개되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준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할 시점이라는 의미죠. 변함없는 갈렙의 충성,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